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여러 장르들의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배움으로써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 3편을 통해서 탄식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킨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탄식시에 나오는 6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소들이 이랬죠. 이제 대상, 불평, 신뢰, 구원, 확신, 찬양. 이렇게 6가지 구성 요소들, 요런 패턴으로 탄식시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감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는 어떤 시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가 감사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편 138편을 시작합니다. 자, 주를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찬송한다. 감사함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감사시는 감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들이 많고, 특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들도 꽤 있죠. 106편과 107편, 그리고 118편과 136편이 동일한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감사시들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고든 디피라는 사람과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이 두 학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감사시의 이 앞부분을 서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론. 그렇게 이 앞에 이런 부분들 서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5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시는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서론, 그다음에 곤경, 호소, 구원, 증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서론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시를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근데 때로는 이 감사의 또 찬양의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곤경은 이제 시인이 겪은 고난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연히 그 시인은 그 하나님께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든 디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패턴들을 이제 다른 감사시들에게도 쭉 적용을 해보고 오늘 시들도 좀 적용을 해보고 했는데, 조금 이제 애매한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이제 조금 다듬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5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4가지 정도로 같이 조금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서론 똑같고요. 그다음에 고난에 대한 회상, 아까 이제 그 고통, 고난과 또 이제 그것에 대한 호소를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조금 묶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뭐 증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보통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또 어떤 결론을 하나 내리면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과 결론, 이렇게 한번 구성 요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단어적인 차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경과 호소라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조금 하나로 묶은 거, 그 정도 차이입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 감사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시편의 장르가 감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감사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르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또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2장입니다. 네.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이제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2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죠. 근데 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가운데서 이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요나서 2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자, 요나서 2장인데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감사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요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왜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요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다? 어떤 기도다? 감사의 기도다. 자, 이 감사시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물론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렇게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그 감사시의 서론 부분에서 이 감사의 또 찬양의 이유를 대략적으로 이제 드러내기도 한다,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감사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요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이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 바다 속에 던져져서 또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정말 그 땅 깊숙이 내려갔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꼼짝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제 다른 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본 그 감사시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다, 감사시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감사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요나의 2장의 기도를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의 기도다. 요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요나를 쓰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쭉 살펴보세요.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요나가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요나가 회개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요나는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이 요나서 3장 4장에서의 요나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는 열심을 가지고 이 니느웨 성읍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신용만 했어요. 어디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지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읍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나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딱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네 심판할 거야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그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마지못해한 이 요나의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그냥 대충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읍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다 막 베옷을 입고 막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성읍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의 태도가 어땠냐면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성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성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안 간 거예요.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가 이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고, 요나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구나, 아직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요나의 태도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요나가 이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요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는지 감사의 기도였는지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성 요소들과 이 패턴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게 요나의 기도가 이거는 회개의 기도가 아닌 건 감사의 기도구나,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감사시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오늘 시편 138편에 대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과 2절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겠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1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역시 이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절 마지막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근데 이게 영어 성경 이제 NIV나 ESV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보다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게 하셨다.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라는 거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든 것보다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높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면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글 성경과 이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어색하고, 그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찬양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서론 다음에, 그다음에 고난에 대한 회상 다음에 구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탄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아까 나왔던 그 6가지 그 구성 요소들, 그 패턴이 동일하게 똑같은 구성 요소와 똑같은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서들이 조금 바뀔 때도 있고 어떤 구성 요소가 추가되거나 빠질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보통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 찬양이 중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1절에서도 2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절이 지나고 4절과 5절에서 또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아주 강조하고 싶은, 오늘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도 왕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과 그 이름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그 교만한 모습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 앞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 자신도 아주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사건을 이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의 분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이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날들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오늘 시편 13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탄식 시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오늘 이 감사 시의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성 요소들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 죄송합니다. 서론, 그리고 고난에 대한 회상. 우리도 수많은 다윗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들 한번 좀 회상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또 끝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보이는 이 감사시의 패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인생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감사시의 이 구성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